독자 수필 이상옥 이정표 몇 해 전 1박 2일로 제주도에 다녀왔다. 교회에서 부부가 함께 참석하는 장로 세미나였다. 공직에 있던 남편이 휴가를 내지 못해 나 혼자만 참석했다. 김포공항에서 오전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숙소에 도착하여 여장을 풀자마자 오후 프로그램을 위하여 급히 점심으로 설렁탕을 먹었다. 공항에서는 제법 인파가 북적였는데 우리가 둘러본 곳엔 관광객이 드물었다. 2월이건만 역시 제주도 날씨의 체감은 서울의 3, 4월을 느끼게 할 정도로 따뜻했다. 잘 다듬어진 밭 이랑에는 겨울을 난 청무가 김장철인 가을을 연상케 했다. 그날의 일정은 바다 낚시와 올레길 산책이다. 나는 처음으로 제주도에서는 관광객들을 위해 여러 종류의 산책 코스를 조성해 놓은 것을 알게 되었다. 바다 낚시팀과 아닌 우리 산책팀의 일행을 숙소에서 태워온 버스가 출발 지점에 쏟아놓고 가버렸다. 여러 갈래의 올레길 중에서 우리가 택한 제7코스는 멀리 최남단으로 일본의 대마도가 보이는 해변길이었다. 바닷가엔 커다랗던 바위덩이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깨지고 부서진 채 널브러져 있었다. 크고 작은 파도들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어루만져 제가끔 고운 모습이었다. 돌밭길을 지날 때는 신발이 몹시 불편했으나 마음만큼은 멀리 수평선에 내려앉은 뭉게구름에 걸터 앉았다. 나의 상상의 뼈무로는 도저히 재어볼 수 없이 길고 길 그 연대에 잠시 묻혀보며 파도를 내어준 짙푸른 색깔의 바닷물에 내 하얀 손을 담가 보기도 했다. 갯내가 없는 먼 바다의 향기가 올림픽 도로의 매연에 찬 공기를 마시며 살아온 내 발길을 붙잡아 세웠다. 잠시 뒤처져 있던 나는 퍼뜩 놀랐다. 목적지를 향해 서둘러야만 했다. 우리 일행은 40여 명으로 같이 출발하였다. 나도 처음엔 친한 사람들과 어울려 급하게 걷는 쪽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이들은 벼르기나 한 듯이 아예 운동 수준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팔을 휘저으며 앞서 나갔다. 내가 아무리 다리가 길고 발이 큰들 그리 빠른 발걸음을 어찌 당할 수 있겠는가. 굳이 벅차게 뒤쫓으면 뭐하나 싶어 좀 뒤질까 하는 마음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이미 뒷사람들과의 거리가 너무 벌어진 뒤였다. 나는 할 수 없이 헐떡거렸다. 얼마만큼 가다가 몇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순식간에 옆으로 쑥 빠져나갔다. 바로 이때가 거북이의 기회다 싶어 혼자서 마구 가다가 그만 갈림길을 만나고 말았다. 더 앞서간 사람들은 이미 흔적도 없었다. 소송 그늘에는 적막감이 감돌 뿐이었다. 사실 혼자 있다고 하나 양치는 소년처럼 늑대가 나왔다고 소리쳐볼 계제가 아니었으니 가야 할 길은 내 스스로 선택을 해야만 했다. 오른쪽 길은 도자기까지 박은 잘 다듬어진 계단이었다. 왼쪽 길은 좀 으슥한 흙길이었다. 올레길이 새로 조성된 길인 줄은 다 알고 왔으니 자동 반사적으로 필시 오른쪽 길이 가야 할 길로 여겨지는 순간이었다. 나는 잠시 갈등을 겪다가 아냐, 여기서부터는 이정표부터 찾아보자. 아니면 되돌아오지 뭐 하며 썰렁한 왼쪽 아래로 난 흙길로 내려갔다. 얼마쯤 가다가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저만치 모퉁이 나뭇가지에 이정표 리본이 보이는 게 아닌가? 이정표가 없었다면 그 좁은 내리막길을 누구도 선택하지 않았을 것 같았다. 아마 다시 돌아올지언정 쭉 뻗은 길처럼 여겨지는 남의 밭으로 갔을 것이다. 아, 그런데 누가 나타나줘야 이 길이라고 이끌고 가겠건만 어찌된 일인지 도무지 아무도 오지 않았다. 나 혼자 먼저 도착하면 뭐하나 싶어졌다. 차라리 찾아가서 데리고 오자. 그야말로 허겁지겁 길도 아닌 가파르게 경사진 대로 손발 다 써가며 기어서 오른쪽으로 올라갔다. 한참 만에 어디서 두런두런 소리가 들려왔다. 아니나 다를까 엉뚱한 길을 헤맸다며 맨 앞에 가던 팀이 뒤따르던 팀들을 되돌려서 내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하나로 합류한 우리는 이정표를 따라서 드디어 목적지에 도착하였다. 바닷가 매점에서 커피와 우동도 사 먹으며 일행들을 기다려야만 했다. 얼마 후에 방황을 마친 여러 사람들이 시차를 두고 쏙쏙 도착했다. 그런데 최고로 빠르게 걷다가 옆으로 빠졌던 두 여인이 지친 모습으로 나타났다. 길을 못 찾아 남해 과수원까지 올라갔다가 역시 도자기 계단길도 들렀었다고 하니 그럴만도 하였다. 뒤늦게 도착했을 때는 바다 낚시를 나갔던 팀까지 돌아와 벌써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물론 가이드의 안내를 받으며 느긋하게 도착한 원로들도 계셨다. 끝내 안 나타난 어떤 부부가 큰 도로 사거리에서 방황한다고 SOS를 보내왔다. 도대체 왜 그 길까지 나갔는지는 불가사의가 따로 없었다. 그런 곳에서는 멀든지 가깝든지 가장 길을 잘 아는 관광버스 기사가 어서 타기나 하라는 대로 버스 2대에 실려서 다 같이 달려갔다. 무슨 조난이라도 당한 듯이 큰 신장로 길가에서 두 손만을 꼭 잡고 있는 그 부부를 발견한 순간 우린 웃음바다가 되었다. 그날 오후의 일정은 올레길 제7코스 팀과 바다낚시 팀이 다 함께 그 부부 때문에 한바탕 웃음꽃을 피운 에피소드와 함께 마쳤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길을 잃고 방황했던 이들은 똑같이 애초에 제7코스는 해변길이었음을 망각하고 위쪽으로 올라갔던 것이었다. 이 일로 인해 역시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정표로 삼는다면 쓸데없이 방황하며 허비하지 않을 것을 경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원로들처럼 가이드 역할을 하는 성령의 인도를 따를 때는 길을 잃고 헤매는 일이 전혀 없었으리라는 교훈도 덤으로 얻었다.